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은 너 옆집 사무엘은 이렇다며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어떠한 잔소리에 기분이 많이 나쁘신가요? 전도사님은 엄마의 잔소리 탑3를 전도사님이 찾아봤습니다. 탑3가 무엇일까요? 탑2를 2등을 바라보니 2등은 행동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너 공부 좀 해. 너 핸드폰 하지 마. 라는 행동에 대한 지적이 2등을 차지했고요. 3등은 성적에 대한 불만, 성적에 대한 잔소리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너 점수가 왜 그래? 너 점수 이렇게 맞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3등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킹 오브 킹 1등을 차지한 엄마의 잔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킹 오브 킹, 엄마의 잔소리 중에 가장 자녀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는 바로 야, 너 옆집 사무엘이 그렇다며 옆에 집 원모가 공부 잘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일단 부모님은 전도사님도 이게 부모님한테 비교를 당해 봤는데요. 일단 부모님들은 저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먼 곳에 있는 과학고 또 외고에 있는 전교 1, 2등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꼭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같은 학교, 같은 학원, 또 옆집 아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도 특이하게 또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이 삼손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이 사사기가 끝나고 이젠 왕정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이 사무엘상으로 또 왕정 시대로 가는 그 사이를 잇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부터 이 사무엘상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사무엘과 그리고 엘리의 두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엘리의 두 아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말씀에 맞게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님은 목사님이고 또 자신은 어쩌면 현대 시대로 말하면 전도사인 격이겠죠. 전도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대제사장이야. 그리고 또 자신이 제사장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야만 하겠죠. 전도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항상 예배당에 매주 가니까 항상 학생 성경대회 같은 걸 하면 전도사님이 항상 1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이게 제사장이 와서 제물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면 가장 먼저 이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바로 제사장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자신이 먼저 취했습니다. 억지로 빼앗아서 자신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어쩌다 한번 하는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하는 죄악이 아니라,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계속해서 이런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무지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그렇다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는 사무엘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이 평가가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세마포 에봇은 누가 입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재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또한 부모님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성전에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쩌면 성전에 가까이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성전에 가까이 함으로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그리고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무엘에 가깝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기 힘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가깝나요? 전도사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또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들, 이 아이는 당연히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점점 자라간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란다는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점점 자란다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평행이 이루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자라간다는 표현이 중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점점 자란다는 표현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그 후에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이 왕정 시대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을 통하여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하실 이 진정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는 표현은 예수님을 준비시키시는 영원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가깝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무엘에 가깝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가깝지 않습니까? 부모님 따라서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을 알기 힘쓰지 아니하고, 또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멸망을 향해 갔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 홈리와 비느하스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 사무엘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가 제사를 멸시하고 또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삶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비느하스와 홈리의 모습과 같지만, 이 패역한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의 왕의 기름을 부으고 이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를 죄악이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셔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을 세우시셔서 그 다윗의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알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알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알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사랑 알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